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아침 일찍부터 눈 오는데 일찍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는데 우리 성가대께 힘찬 격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앞에 있는 자리가 홍 비었습니다. 홍한데 우리 방송으로 지금 영상을 보내달라 또 방송 채널을 보내달라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성전 안에 또 우리 가정에서 넘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도요 오시는 분들이 한 20%가 허드슨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명 조다리를 건너오면은 또 많이 톨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가버너 마리오 꼬모 브릿지를 건너오시게 되는데 2018년에 이거 개통을 하면서 앤드류 꼬모 전 주지사가 이것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 다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테판지 브릿지죠. 테판이라는 300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원주민들 주로 이제 뉴저지 쪽에 많이 있어서 그 테펜이 그쪽에 있는데 테펜 이쪽에 있는 원주민들의 이름과 Z라는 네덜란드의 바다라는 것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테펜지 브릿지를 중심으로 아래가 바다고 테펜지 브릿지를 중심으로 위쪽이 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름을 또 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건물을 지었을 때나 어떤 빌딩이나 또 어떤 다리 건축을 했을 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대표적인 그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연결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루었던 정말 대표적인 일 하면은 바로 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 건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멋지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교회가 뭐예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부친 다윗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두로의 왕 히람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지금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때는 좋았어요. 사절단을 솔로몬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자 했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어떤 일을 할 때 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라고 하죠. 왜? reason. 왜 지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한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붙인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을 못했습니까? 붙인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사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평화를 주셨는가, 왜 이런 요건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솔로몬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게 되죠. 사실은 건축에 대한 소질은 별로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1세대는 성을 지었는데 2세대는 광야길을 걸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질이 없는데 마침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바로 나무와 철을 잘 다루는 두로왕의 히람이 돕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때가 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순종할 때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황 권사님께서 당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당회 개의 기도를 다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세우는 그런 것이 당회와 구약회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매 2년 텀씩 직분을 세우고 이렇게 2년 텀씩 어떤 일을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새롭게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우리 맡겨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잘하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시작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요.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도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멋있게 잘 끝내야 한다. 이건 내 이름을 둘 곳이니까 내가 빨리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법과 내 율례를 지켜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에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600년이 지나서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얼마나 멋지게 졌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앞에 딱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을 좋아했어요. 뭔가 멋진 걸 남기겠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동기가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이는 곳에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확실히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 가운데 성전을 짓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가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 성전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찬양도 앞에 있는 우리 시작하는 찬양도 그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함께 거니셨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엔 함께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했죠. 성막을 지을 때 왜 이 성막을 짓습니까? 그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매. 안타까운 말이죠. 안타까운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계속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의 삶의 큰 희망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출하를 하고 계시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쉐카이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예요. 대림절 우리 네 개의 초를 이렇게 키고 마지막에 킹이라는 흰색 그리스도의 키를, 예수님의 초를 키는데 첫 번째가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 오늘은 바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주는 사랑을 상징하죠. 그러면 참된 기쁨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 쉬운 길도 있지만 어느 때는 좀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근데 이루어가는 것이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갈 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성탄이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성탄의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반짝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DC에 있는 랑팡 플라자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콘서트, 핸델의 메시아 이런 콘서트나 여러 가지 뮤지컬 보러 가려면 100불 주면은 맨 끝에 앉는 것 같아요. 몇백 불을 줘야지 가까이 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슈아 벨이 한번 공연을 하면 정말 엄청난 많은 돈을 내고 한 자리를 얻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콘서트를 관람을 하는데, 조슈아 벨이 3밀리언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딱 들고 랑팡 플라자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모자를 딱 둘러쓰고 길거리 공연을 이렇게 한 겁니다. 40분을 했어요. 영상을 딱 찍는데, 영상을 저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센 거예요. 그것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샜겠죠. 그랬더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7사람만 잠시 머물다가 1분도 못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바구니, 이렇게 모자 바구니 이렇게 동전 던지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32달러 17센트.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연주하는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돈을 내고라도 우리가 했겠죠. 근데 이 성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고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것에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있다면, 성령이 빠져있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제 양들 막 소 울음소리도 나고 비둘기 소리도 나고 동전 받고는 짤랑짤랑거리는 소리도 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면서 막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서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것을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성전 되시는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을 세우겠다 하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산돌, 성전이 되신 보배로운 거룩한 성전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성전이 되셨어요. 직접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이 수족처뿐만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다. 교회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산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또 경험하는 이번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의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 이제 마지막에 열왕기상 8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입니까?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죠. 이마고 데이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다.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룩한 교회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또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고 결단해야 합니다. 선교를 나가서 보냄을 받든지, 전도를 하면서 보냄을 받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